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의 한순간에 이렇게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하나님의 뜻을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 드리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이렇게 남겨주시고 이제 저희들 곁을 떠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들에게 귀한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어떤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분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셔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 이제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이제 내가 떠나가면 이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환난과 역경과 또 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까를 생각하실 때 아무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셔요. 주님이 떠나고 선생이 떠나고 그토록 의지했던 그 주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가 되어오는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소복소복 쌓여 있는 것을 아마 우리 주님께서 느끼시고 또 이렇게 헤아려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일성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근심하지 말 것을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유로해 주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일관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 염려거리가 없을 수 없고 근심거리가 없을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바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이 땅에 주어지는 삶의 연한 동안에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하게, 그리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러면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1절에 그 답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키우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신 그 야훼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또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님의 간절한 당부의 말씀이 1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야훼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 너희들 문제들을 다 책임지고 인도하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또 믿어야 된다. 나를 믿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우수사리를 다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예외가 아닌 거죠. 근심거리가 생기고 문제거리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옆에 놓고 있으면서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족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을 믿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럼 주님을 믿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실력을 기르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와 같은 근심이 없는 삶을 너희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땅에 제한된 그리고 한정적인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우려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2절에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 풍부함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인데 그 풍성한 거처를 너희들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염려 없이 우려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약속을 하실 때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변하기 쉬운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인격의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시고 내가 이것을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꼭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는 처소가 있는 것이고 그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인데 이것은 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의 삶에서 염려를 놓고 걱정을 놓고 이 땅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자녀로서의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살게 하려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보증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놓고 있는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제한적인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5분 뒤의 일을 모르고 이 공간 다음에 있는 공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시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만 그 천국을 우리들이 온전히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려 할 수 없음을 일단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거할 곳 천국을 뭐라고 비유를 해주시고 계시냐면 천국은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잔치의 비유가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 나오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바로 잔치집, 혼인집에서 그러한 것을 만드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서러움 받고 멸시받고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환대받는 곳, 그리고 음악이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위로하면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환대를 극진하게 받는 곳이 천국임을 바로 복음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또 어떠한 곳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 저희들이 불완전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능력도 불완전하고 우리의 인격도 불완전하고 사랑의 능력도 불완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겸손한 마음,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한 우리의 인격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부족한 인격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서로 나누면서 참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을 토대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찬양만 울려 퍼지는 그런 곳이 천국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무궁한 우주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가진 달란트를 무궁히 펼쳐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우주의 진리를 같이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곳, 그것이 천국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선한 역사들, 그리고 문명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쳤던 좋은 사상들, 이런 것이 더욱더 극진하게 발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펼쳐내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곳의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길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주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도마가 등장을 해서 5절에 그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과 수년을 같이 있으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전했고 하늘나라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줬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솔직한 도마가 또 예수님에게 솔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길을 우리가 알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도마가 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의 특성이 있는데요, 도마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솔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못 믿겠다면 못 믿겠다고 솔직히 얘기하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는 도마의 모습을 다른 요한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문점으로 다가오고 알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가는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 또 필요한 거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의 레벨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순간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 믿음으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조아리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 언젠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믿음을 바로 5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솔직하게 질문을 해오는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 6절에 분명한 답변을 주시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 온다고 했을 때 다시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 그 나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이다. 이런 분명한 답을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위협이 무엇입니까? 혼합주의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답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누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의무인 것이지, 다른 종교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설령 그런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공격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유일한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을 해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신비로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 눈앞에 보고 있는 나를 분명히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너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7절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본 것이다. 빌립이 또 솔직한 질문을 8절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 알지 못하는 빌립의 그러나 솔직한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거듭거듭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면 우리가 족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또 그런 믿음을 갖겠나이다. 빌립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또 답변을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9절에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앞에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과 육신의 눈,
육신의 제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갈등을 느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그리고 바른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유대교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슬람은 그 나름대로 또 유일신을 믿고 있는 거죠, 알라를.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그 사건을 저희들이 성육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으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고 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사이적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차원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을 바로 시연해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면 너희들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너희들이 바로 보는 곳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너희들이 느끼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런 가르침 뒤에 우리 주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하소연하시는 것을 11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라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아버지를 보았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의 실존과 임재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기사이적, 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질병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그런 사건을 보고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님의 간절한 호소의 말씀이 바로 11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당부와 권능과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라오는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겨자씨 많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무수한 병자를 고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운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무릎 관절이 많이 아파서 간절히 사모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금요 철야 기도 가운데 치유받았던 그런 역사를 제가 간증도 했는데요. 그 무렵에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가봤어요. 저도 병 낫기를 갈급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찾아오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목발을 짚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사님 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분명히 들어올 때 목발을 짚고 들어오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들어온 그런 사람인데, 나갈 때 그가 목발을 집어던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그런 일을 제가 눈으로 목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순서가 되어서 그 앞을 지나갈 때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제가 어디에 아픈 적을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제가 꼭 아팠던 부분을 짚어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런 은사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병의 나음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숫자를 목회하신 분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기르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가족 목회를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이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지에서 큰 교회를 이루고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를 이뤄낸 많은 큰 믿음의 종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12절의 약속의 말씀에 실현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고 계신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좌절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이룸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이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또 조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철학자들, 현대 사상가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분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왜 자기의 아들을 폭력을 당하도록 그렇게 용인하시고 그를 놔버렸다고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인가? 선하신 하나님, 지존의 선을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 자기 애들에게 폭력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좋으신 하나님과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매체가 될 수 있는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받게 인도하시고 누구는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사상가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시고 에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다 해도 좋다. 그런데 그 한 가지의 하나님의 바램과 소망을 짓밟은 것이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그 마음을 저희들이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나의 조그만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무엇하고 반문하고 항변할 그런 자격이 없음을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쓴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우리의 본분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은 왜 이렇고 저것은 왜 이렇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이와 같은 필립의 자세가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결심이 굳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의 마음을 세우기 일수인 그런 부족한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높여드리는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얼마 안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독교 사상의 틀을 놓은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우리들에게 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후로 나왔던 모든 기독교 사상들, 그 줄기를 따지고 들어가면 어거스틴이 이루어 놓은 그런 생각과 철학, 기독교 사상의 줄을 잇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성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을 받은 그가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덕목.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삶을 살면서 마치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냐, 우리의 제한적인 이성과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은사와 주변의 사람들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우리 삶의 노력과 결과물들을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결심이 굳지 못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무릎을 꿇고 겸손으로 우리를 조아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의 섭리 가운데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권능만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확장되고 증거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